어제는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4명의 부인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많이 대조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아주 악착 같고 집념이 강하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반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아주 큰 높은 자리에도 오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꿈꾸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2번씩 막 꿈을 꾸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한 꿈이 아니라 뭔가 메시지가 있고 분명히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래서 같은 성격의 꿈을 2번씩이나 꾸게 하는데 요셉 자신이 그런 꿈을 꾸었죠. 볕단이 있는데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꿈꾼 것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별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다 알았는데 요셉은 혼자서 몰랐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했는지, 하여튼 아버지도 막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랬지만 그것이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런 꿈이죠.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해서 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물론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이니까 유독 더 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받을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를 편애하면 안 됩니다. 많은 자녀들 가운데 그 아이만 특별히 사랑을 쏟으면 왕따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야곱이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아주 어긋장을 놓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그냥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겨서 그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래서 갖다 줘서 야곱이 꼼짝없이 속게 되죠. 요셉은 한 집안에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특별히 채색 옷만 입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의 나라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런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의 그 황제, 바로 황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그의 집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투덜대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나날을 보내기가 쉬운 여건인데, 요셉은 참으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믿고 그가 아주 충실하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노예살이 하다가도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한 집안에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가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팔아버릴 수 있고 남의 집에 노예가 되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를 함께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형편에 사람들이 몰아넣든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편은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은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던 거죠. 요셉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거죠. 저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얼마나 참 좋은 가사인지, 그런 기도인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요셉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가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보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에게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게 됩니다. 요셉이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 됐어요. 어트랙티브하다 그러죠. 잡아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낮은 신분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지는 거죠. 그 지체 높은 보디발이 볼 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겼어요. 근데 그가 아무리 매력이 있기로 서니 그래 시위대장의 아내가 자기 집안에 있는 그 노예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랬다. 날마다. 남자가 여인의 유혹을 받을 때 한두 번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물리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단둘이만 남은 상황이 되었을 때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어던진 채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 요셉의 생각이 중요하죠. 이 집안의 모든 일들 다 나에게 맡겼지만 오직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 집안의 부인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망간 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한 이 여인이 모든 누명을 요셉에게 다 씌워서 그래서 결국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노예살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거기다가 누명을 쓰고 성폭행을 한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해서 더구나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았으니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창세기 39장에 20절 끝에서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참 여러분, 옥에 갇혔으면, 노예살이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혔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은 버림받은 것 같은데 성경은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왜?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산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옥 안에 무슨 일들이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옥을 관리하는 전옥이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왕, 이 바로 황제를 섬기던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런 사람들을 시중드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들의 꿈 얘기를 듣고 꿈을 해몽해 줍니다. 꿈을 해몽한다는 것은 단순히 요셉이 지혜가 많다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해 줬는데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2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최소한도 13년 동안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세월이었으나 그건 객관적인 사람들의 평가이고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절 동안 한 번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죠. 요셉은 매사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7 암소가 아주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아주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 그걸 잡아먹죠. 그런데 그걸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파리했어요. 흉했어요.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 여기 7 이삭, 충실한 7 이삭, 무성한 7 이삭이 나왔다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을 그거를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점술가들에게 이야기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걸 보여준 건데, 바로가 요셉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그걸 생각하면서 요셉을 고하게 되고, 요셉이 나와서 이제 바로 황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였고 죄를 범해서 거의 사형에 처해도 될 만한 운명이었으나 그가 옥에 갇혔다가 이제는 황제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래서 요셉을 높여주는데 요셉의 대답이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고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해석해 주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되는 말씀, 설교,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김한중 목사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알려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내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지,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에 합당한지,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잘 들리려면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빨리 알아듣게 돼요.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는 막 번호가 막 뜨고 이름 입력된 게 다 있으니까 그냥 누군지 턱 알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화 딱 받았을 때 10년 만에 누가 친구가 전화하면은 누구세요? 그러면 누구라고 이름을 대도 누구시더라 잘 알아듣기 어려워. 근데 늘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전화 따라해서 여보세요? 그러면 그래, 웬일이야? 왜? 알아듣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금방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그게 알아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꿈 얘기를 해도
하나님,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그것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풍년을 7년 동안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풍년을 까맣게 잊을 만큼 흉측한 흉년이 7년 동안 임하게 될 것,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려준 거죠. 그것을 해몽해 주게 될 때, 야,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총리를 해라. 자리만 내가 왕이지 모든 것 내 권한을 너에게 줄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 나라 좀 지켜다오. 그래서 졸지에 노예였고 옥살이하던 죄수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죠. 보디발보다 더 윗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나 그 보디발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하든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를 묻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그 야곱처럼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놔주지 않겠습니다, 매달리는 간절함과 목마름, 그런 것도 참 좋지만 더 큰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닮은 구약의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 자신이 큰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의 이름이 얼마나 빛납니까? 그 인생은 너무나 파란만장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 신뢰하며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오늘은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